우리는 지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사역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에 대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가사는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최대 분쟁 지역인 가자 지역을 말합니다. 옛날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로 가사로 가는 길은 예루살렘에서 이집트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빌립에게 느닷없이 저 가사까지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곳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런 명령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죠.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빌립은 한참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도 맺었죠. 그리고 빌립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비록 엉터리였지만 성령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왜 성령님은 이런 생뚱맞아 보이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한참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던 빌립 집사에게 100km나 떨어진 광야로 가라고 하신 이 성령님의 명령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주관하고 있었고 주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께서, 성령께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의 사자, 안겔로스 키리우라는 말인데 사도행전에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에는 29절과 39절에 주의 영 혹은 성령으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주의 사자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이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모든 사건 뒤에 또 39절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의 처음과 나중이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런 기약도 없이 광야로 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성령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남쪽 광야길로 내려갔더니 그곳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신하로서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장관급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원래 그 인종이 흑인입니다. 그리고 왕족은 솔로몬의 후예로 알려져 있죠.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옛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역대하 9장 1절부터 12절 보면 시바의 여왕,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찾아왔고 그녀는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에티오피아 왕족은 솔로몬의 후예임을 자처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 종교를 믿고 히브리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그들만의 특권으로 삼았고, 또 지금도 에티오피아 왕족들은, 귀족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인 것을 자랑하고 히브리 문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미루어 보면 오늘 본문에서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재무장관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은 뜬금없이 에티오피아 사람? 근데 충분히 이런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이 이래서 예루살렘에 왔었구나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간다게는 에티오피아 여왕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있었죠. 바로라고 번역된. 이집트의 왕들을 흔히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듯이 에티오피아의 통치자의 칭호를 간다게라고 불렀다 그래요. 원래 에티오피아의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되었지만 실제로 통치하지는 않았고 통치의 임무는 항상 간다게라고 불리는 왕의 어머니가 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바로 그 간다게의 신하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내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자, 먼저 이 간다게 신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뭘까요?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 무시했어요. 게다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원래 인종적으로 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흑인은 이방인 중에서도 더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래요. 지금 2000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인은 히브리어로 쿠시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구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구스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구스인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가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보면 이 구스가 함의 후예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그는 내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비록 에티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높은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대할 사람이 아니었죠. 보세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흑인입니다. 더 나아가 저주받은 함의 후예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내시였어요. 한마디로 그는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만나줄 아무런 이유도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반면에 빌립은 누구였습니까?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출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성령의 충만하심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의 전도 사역은 큰 성공을 이루어서 많은 열매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 사역과 또 행하는 표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를 고치는 이런 표적들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온 성에 큰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빌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내려가서 한 이방인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빌립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행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10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내려갑니다. 우리 같으면 충분히 주님,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를 이런 광야로 내모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혹은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만난 겁니까? 그 광야길로 내려간 빌립이 만난 사람은 왕과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나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만난 사람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상종해서는 안 될 이방인의, 그것도 유대인들이 더 멸시하는 흑인의, 저주받은 함의 후예인 구스 사람의,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내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고작 저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저를 이 먼 곳까지 보내신 겁니까?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빌립은 전혀 불평하거나 혹은 불순종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인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황량한 사막으로 내몰린 상황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황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실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그 어떤 이유나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보다 훨씬 앞서서 최초로 전형적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록을 남기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이 땅끝에 해당하는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왜 나를 느닷없이 광야로 내모셨는가? 그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보는 순간 그 영광을 깨닫게 된 것이요. 그러고는 감탄사를 터뜨립니다. 그게 바로 27절에 일어나서 가서 보니라는 말씀 속에 있어요. 봤다. 근데 이 보니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두라는 헬라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보라라는 감탄사예요. 보라, behold, 보라 하는 감탄사. 이 감탄사에는 황량한 광야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한 빌립의 감격스러운 탄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탄식이 아니죠. 놀라움이, 경이스러움이 깃들어 있는 거죠. 빌립은 그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순간 실망이 아니라 이두 감탄사를 터뜨렸단 말입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인 자신을 반유대인이었던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한 전도자로 세워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완전한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 자신을 사용하게 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즉, 왜 나를 갑자기 이런 광야로 보내셨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빌립은 그 간다기의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광야길에서 또 한 번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35절 38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마도 그 광야길에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빌립 집사는 아마도 그 감격을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가 이방인 내시를 보는 순간 보라 라고 외친 거예요. 보라, 주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나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한참 잘 나가던 빌립을 광야로 내몬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간의 계획과 생각을, 지혜를 초월해서 그를 놀랍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그 사실을 깨닫고 감탄했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바로 빌립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그가 성령님의 순종했더니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을 향해 땅끝까지 나가는 그 출발점에 자신이 영광스럽게도 최초로 쓰임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까지 베푸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 삼라만상을 지금도 당신의 주권하에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것 같고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잘 나가던 사업과 일터에 문제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이 있나요? 그래서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갑자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힘든 분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실망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당신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분명히 이 시련에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갑자기 광야로 내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보라 바로 이거였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셨던 거야 라고 외쳤던 빌립처럼 우리도 그렇게 외칠 수 있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는 은혜의 상황으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3회기 총회에서 순직자로 추서된 맹의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맹 전도사님은 1926년 1월에 평양 산정현 장대현 교회 맹관호 장로님의 차남으로 출생해서 1947년 한신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맹 전도사님은 조선신학교 3학년 재학하며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피난길에 오르다가 인민군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했고 겨우 탈출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군에게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아서 부산 거제 포로 수용소에 억울하게 갇히게 됩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 신학생이 되어서 앞으로 사역자의 꿈을 키워가던 그를 주님께서 하루아침에 광야 같은 포로 수용소로 보낸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던 빌립을 성령께서 하루아침에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맹 전도사는 그 열악한 포로 수용소에서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하셨나? 라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곳만큼 전도하기 좋은 곳은 없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는 포로들에게 종교 활동의 자유를 주었고 맹 전도사님은 천막 하나를 얻어서 그 안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을 정식으로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광야교회를 시작하던 날 그는 기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주님께서 저 많은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여기에 보내셨군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중공군 포로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었던 중국,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앞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다니 그는 오히려 감격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섬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하지요. 날마다 감격이었고 날마다 선교 현장이었고 날마다 봉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 예배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밤에는 투병 중인 중공군 포로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는 영어 통역이 가능해서 미국인 의사들이 환자를 진찰할 때에 그 옆에서 통역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이를 기회 삼아 매일 새벽 1, 2시가 되면 병동을 찾아서 포로들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찬양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에게 석방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포로 수용소로 전도하라고 보내셨으니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석방되기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그곳 안에서 포로들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섬겼죠. 하지만 과로와 영양실조 상태에서 밤낮 없이 포로의 곁을 지켰던 맹전도사님은 결국은 뇌막염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맹전도사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맹전도사는 한순간에 광야로 보내져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의 디아스포라가 되어 그의 온 몸으로 복음의 씨앗을 수많은 포로들에게 흩뿌림으로 수많은 포로들과 심지어는 중공군 포로들에게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 당하는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몰라 힘들 때고 많지요. 아니,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당황해서 그 사건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때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어진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빌립처럼 맹전도사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여주심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토달지 맙시다. 그래서 마침내 맹전도사의 포로 수용소에 갇힌 상황조차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